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12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죠. 12절부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죄로 인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이 우리 인생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어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는 어둠이 많아요. 구석구석에는 범죄가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것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세요.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괴로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하면요 빛이 없으면 분간을 못해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더듬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땠습니까? 막 더듬잖아요. 그죠? 지팽이로 더듬어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글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책으로 해가지고 올톡올톡 튀어나와 있는 그 부위를 만져가면서 방향이나 글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 캄캄해요. 캄캄해. 그냥 이 현실적인 이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마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되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거 어둠에서 벗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마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갑다.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답변을 못해요. 종교가들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미를 몰라요. 그냥
그저 내가 인생 사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해서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아기 낳고 이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지. 또 자식 바라보다가 내가 때가 되면 죽겠지. 이것이 인생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자연적인 그냥 보통의 인생의 삶이고, 영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삶의 의미도 알게 되고,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코스로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고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 코스를 따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코스로 우리도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생명이 없는 죽음에 치닫고 마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빛을 본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에는 막 다른 빛도 있는지 알고 막 찾아다니고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생명도 참된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복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복만 생각하면 항상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도 되어주시고, 이 모든 추가적인 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위 그러한 이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인들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온갖 썩은 것과 더러운 죄가 가득 찼었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바짝바짝하고 만들만들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속과 겉이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은 썩었어. 내면 안에는 완전히 썩은 송장과 같은 그런 더러움이 있었어요. 불의와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추악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의 성결을 말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깨끗해야 돼. 그리고 행동으로도 깨끗한 삶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고 거짓이 없고 빛의 말씀이신데, 그 증언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참 그 뒤를 따르는,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우리도 참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증언하시는 것이 참되셨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 거짓이 없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돼 있고 항상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으면 인생을 살아도 왜 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단색고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어서 그냥 흙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학박사들도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엄마 뱃속에서 왔죠,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왜 살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배우고 싶어서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럴싸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안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다들 학박사들도 그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더 못해. 생의 의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에 다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봐도 당신이 왜 삽니까?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럴싸하게 현실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에 이 둘러대는 답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 구출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출해낼 때도요, 그냥 구출해내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셨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가 데리고 나간다.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목적지인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목적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재벌도 목적이 없어. 그냥 현실적인 삶에 대한 목적만 있고, 정신도 목적이 없어. 그저 권력의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공부는 왜 해요? 공부하는 것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좋은 배움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죠.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왜 와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보면 겉모습. 사람의 외면을 본다는 겁니다. 외모. 이 사람이 잘생겼구나. 이 사람이 뭡니까?
배움이 있구나. 이 사람이 옷을 잘 입었구나. 이 사람의 가문이 괜찮구나. 이런 외부적인 조건, 이 사람이 유식하구나. 아니 무식하네. 이 사람이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생들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사람을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버리신다면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 속도 화려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겉이 좀 덜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 속도 덜 화려한 건 아닙니다. 겉은 좀 부족해 보여도 속은 굉장히 알찬 사람도 있고, 겉은 좀 화려해도 속은 텅텅 빈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만약에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다.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하는 것이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하는 일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정확해요.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자가 되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벌써 증인의 숫자는 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증언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을 본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세요. 같으신 분이에요. 구별은 되시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구별은 되시지만 하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왜?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동등하신 분이고 동질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 바로 당연히 하나님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들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세요. 하나. 물론 성령님도 하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구별은 되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은 되시지만 한 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어떻게 둘이 하나란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꼭 같은 분이야. 꼭 같은 분. 구별되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인데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근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시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손을 대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금하시면요 사람이 못해요.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를 때에 이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이제 머지않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잡혀주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자신을 잡아가라고 결박도 당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르실 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있고 주님을 이렇게 향해서 주님이 거짓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 천국으로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나 하니,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순종치 않는 너희는 끝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메시아나 구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너희를 구하는 구주로 왔건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순종치도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불신을 하니, 너희가 그렇게 찾는 다른 메시아를 너희가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슬픈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주라는 걸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구주임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면 너희가 다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말씀하실 텐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진리를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했었고 나의 증언하는 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항하고 불신하는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요, 다른 메시아를 너희는 자꾸 찾고 있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 달리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정치가요, 군사적인 그런 영웅을 원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원수마귀의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값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는 구속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가시는 곳에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있을 곳이 뭐예요? 천국 아버지 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해서 다시 올 텐데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가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고 있긴 해요. 육신의 혈통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와 본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본자손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천국의 자손들이 못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본자손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진 가지처럼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접붙임 아시죠,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접붙이잖아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감람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있는 곳에 원가지들이 꺾여지고, 자손을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꺾여지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우리가 그 참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서 축복을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구나. 본자손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자손들이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니 그들이 꺾여졌는데 열매 맺지 못함으로 꺾어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버리는구나. 이거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접붙인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접붙인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상적인 접붙임은요 거꾸로 해요. 배를 접붙일 때도요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가지를 붙일 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과수원을 안 해보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과수원에서는요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 가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을 바로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텐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저항하니 너희는 천국에 못 온다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니 나사렛 예수 자살하려는 건가? 이상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열리지 않으면요 엉뚱깽뚱하게 말씀을 이해해요. 동문서답적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의미가 아닌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끝까지 믿지도 않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요. 자기들은 스스로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줄 알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자살한다고 하니까 자살하는 줄 알고 나사렛 예수는 천국에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이해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못 이해하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르게 이해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단사설로 빠지기도 하고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다. 이 아래에서 낳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라는 말인데 우리 인생들은 다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로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아노라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계신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시긴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난 게 아니라 나는 위에서 난 자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으니 여러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위대하다고 일컬었던 모든 위인들도 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야. 그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잖아. 아담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다 노아의 혈통이고 우리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세상 위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육신적인 아래에서 난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합시다. 25절까지만 합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해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 않고 대적하고 저항하게 되면 죄사함을 못 받고 죄값으로 영원히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에게 말해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또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아주 심장부위까지 깨달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인 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요한복음 이 7장 24절에 나오는 이 8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영원히 계신 하나님, 물론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시지만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야훼 예수이신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 야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바로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구별은 되시지만 바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여호와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십니다. 또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 동질하세요.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세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바로 구약부터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든지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당신이 감히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거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다 담을 수 있어? 사람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체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 당신 정체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이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믿질 않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 처음부터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태초를 말해요. 영원 전부터 너희에게 내가 말해온 하나님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와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해온 하나님이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from the beginning으로 나옵니다. 바로 태초라는 말. 나는 예수님의 정체는요. 인간 예수로 볼 때는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오신 크리스마스 날 오신 그런 위대한 분인 것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우리는 막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아. 내가 바로 창조자. 내가 바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너희 조상들을 만들고 노아에게 말을 했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내가 모세에게 말했고 내가 나의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에게 증언했던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정신이 깨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깨는 얘기예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중심을 간통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이런 분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로마서 9장 5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도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말한 구절이 나와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디도서는 신약성경. 김종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저는 여러분 전해요. 디모데전서 찾아보세요. (3장) 16절 보십시다. 바울이 이 사실을요 감탄을 하면서 전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너무나 감탄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바로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어떤 분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쫓더라고요. 창조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겠어? 귀신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안 그래요?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창조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을 증언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만 여러분이 알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별은 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참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거를 인간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자꾸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은 문아무개 씨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느니, 안아무개 씨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느니, 또 모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막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요.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정체를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요. 하도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한테 말해봤어요? 누가 말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말해봤어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말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말해봤어요? 아니요, 마귀도 말해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귀케 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지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않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공경해야지만 또 동일하게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는 공경하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합니다. 왜? 그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질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이죠. 32장. 옛날 찬송가는 48장. 옛날 찬송가는 4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제가 한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한자. 여러분 한자 보면은 보여줄 시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한자거든요. 이거 보여줄 시라는 한자인데요. 한자가 참 하나님을 잘 설명해줘요. 이게 하늘을 말해요. 하늘을요. 하늘을 위해서는 하나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는 셋이다.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보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한 분이 있어요. 아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꼭 세 분 같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이거는 학자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상천의 하나님, 하지의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섬기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도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 분이냐? 아니에요. 세 분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시죠. 이거는 한 분이세요.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삼위로 계십니다. 아셨어요?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시는데 분명히 구별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163면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둘이니라? 아니죠.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찾으셨죠? 나와 아버지는 둘이니라? 아니에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어떻게 둘이지 하나가 돼요? 그러나 주님 하나라고 하시죠?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별이 되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또 아들 하나님도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가 하나야? 그죠? 둘인데, 그죠?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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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내가 바로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버지는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늘과 땅을 계신 우리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 말씀의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오신 그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돌가는 성령 얻게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게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여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여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다시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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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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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의 피로 구원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가져가며 나갈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과 죄악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